제8장 복음이란 무엇인가? 1. 복음, 가스펠이란 단어는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가 영생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면 그가 다시 죄를 짓는 경우 그러한 구원 계획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찾으라. 그리고 나서 성사를 치르고 고해 성사를 하며 묵주기도를 암송하고 참회를 한 후 다시는 죽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라는 식으로 말했다면 이것 역시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혹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 시대에서는 바울이 전파한 그 복음이 복음이며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8에서 12절. 그러나 계시록 14장 6, 7절에서는 한 천사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만 그는 저주받지 않는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 7절.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진리의 말씀은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만 하는 것이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시기는 교회 시대가 될 수 없다. 만약 그 시대가 교회 시대라면 성경은 스스로 모순되며 바울은 거짓말을 한 셈이다. 당신은 두 개의 다른 시기에 전파되는 두 개의 다른 복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다음의 네 가지 복음을 주의해서 살펴보라. 1. 누가복음 1장 19절의 기쁜 소식은 바울의 복음이 아니다.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여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1장 19절. 2. 누가복음 2장 10절의 기쁜 소식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누가복음 2장 10절. 3. 누가복음 8장 1절의 기쁜 소식은 왕국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죄인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 마태복음 24장 14절, 4장 23절, 9장 35절 및 26장 13절에 나와 있는 왕국 복음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후에 주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는데 12도 주와 함께 있었더라. 누가복음 8장 1절. 4. 민수기 13, 14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전파된 복음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따라서 갈라디아서 1장 8에서 1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결정적인 복음은 이 시대에 전파될 그 복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이나 민수기 13, 14장, 환난 시대나 계시록 14장,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에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등 전파되는 복음과 오늘날의 복음은 다르다.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불리며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불렀는데 로마서 2장 16절, 이는 그 복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닌 바울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로마서 2장 16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 3. 오늘날의 사도행전 9장에서 요한계시록 4장까지 기쁜 소식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으며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에 지셨고 장사되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5절. 이것이 복음이다. 시몬 베드로도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이 시대에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15장 11절.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침을 보냈을 때에도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든가 구원을 받은 후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도 말한 적이 없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디도서 3장 5절.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 4. 이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주목하라. 사도행전 15장 10절, 31절. 이들은 전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리를 들었었다. 1.
죄인은 구원을 받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15장 1절. 2. 죄인은 구원을 유지하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15장 5절. 그러나 이 둘 다 진리가 아님이 분명해졌다. 죄인은 구원받기 위해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죄인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뿐이다. 디도서 2장 7절, 14장 3절, 5절, 8절, 14절. 이 시대에는 모든 죄인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이 유지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전파한 것은 2장 38절.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산상 설교도 은혜의 복음이 아니다. 구원받은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며 현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씀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요한 1서 5장 10에서 13절, 20절. 만약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손실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만약 그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29, 38, 39절. 어떤 사람이 썩을 씨로부터 태어나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 즉 부모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나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육신의 부모의 자식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죄인이 썩지 않을 씨로 태어난다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면 요한복음 1장 13절, 역시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한번 태어나면 그 출생은 물릴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빌립보서 1장 6절. 만약 누가 이것과 다르게 가르친다면 그는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이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말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것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는 거듭났다가 다시 거듭나야 하고 또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인데 그런 난센스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생명의 법칙을 모르고 하는 헛소리일 뿐이다. 5. 이 모든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생애에서 한 가지 주요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그는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다. 그분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들의 죄들을 제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8에서 21절. 주님은 이 일을 완성하셨고 이제는 영생을 값없는 선물로 원하는 자에게 그가 누구든지 거저 주시는 것이다.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16절.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23절.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이것이 참된 복음의 내용이다. 복음은 교회들, 성사들, 기도문, 종교, 사회정의, 경제적 균등, 평화운동, 하나됨, 사랑 나누기 및 그 외의 그 어떤 철학적, 종교적 사상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6. 만약 이 시대에 그 어떤 사람이 혹은 천사라도 좋은 소식은 세계 평화가 다가오는 것이다. 혹은 우리 모두 함께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다. 혹은 왕국이 임하고 있다. 혹은 우리는 질병을 정복했다. 혹은 만약 당신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믿고 침례받고 방언을 말하고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11조를 내고 교황에게 순종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지도 모른다 라고 한다면 그는 바울의 말대로 저주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8에서 12절. 7. 좋은 소식은 지금 영생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도 거저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다. 네가 한 히브리인 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요 7년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니. 출애굽기 21장 2절.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당신이 할 일은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그분의 의를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1에서 4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에서 13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 시대에는 그 어떤 다른 복음도 없음을 명심하라. 대환란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그때 다른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